아침에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제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능동적인 예배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는 모세 오경 중에서 세 번째 가운데 위치한 성경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어떻게 그 정체성을 만들어 갈지에 대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데 예배가 그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하면 먼저 1절과 2절은 레위기의 서문에 해당합니다. 3절부터 9절은 소의 번제에 관한 내용, 그리고 10절부터 13절은 양이나 염소의 번제에 관한 내용,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7절은 새의 번제에 관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회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이 레위기의 말씀은 제사,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면 제사의 예물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기르던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는 야생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르던 가축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목축업을 하던 고대 사회에서 가축은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자가 자신의 가축을 드리는 것은 예배자에게 그만큼 희생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9절에서는 하나님께 소를 제물로 사용해서 번제를 드리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번제는 제물을 불로 태워서 그 냄새가 올라가게 하는 제사입니다. 소를 제물로 해서 번제를 드릴 때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됩니다. 여기서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예배자의 마음의 그 상태를 또한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과정을 보면 먼저 4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은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자를 위해서 속죄가 되기 때문이라고 4절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속죄가 되다의 의미는 죄를 덮어주다는 의미와 또 죄값을 대신하여 또 대속물이 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어서 5절을 보면 제물에 안수를 한 예배자는 여호와 앞에서 직접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소를 잡을 때 나온 피를 제사장들이 제단에 뿌립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면 예배자는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제물을 부위별로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예배자가 뜬 그 제물의 각과 또 머리와 기름을 가지런히 제단 위에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을 보면 예배자는 제물의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깨끗이 씻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장이나 또 다리에 묻은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을 불로 태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고 말합니다. 10절부터 13절은 하나님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리는 번제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배자가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리는 경우 역시 소를 제물로 드릴 때와 같은 방식으로 드려집니다. 예배자는 양이나 염소를 흠없는 수컷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제물을 잡고 또 제사장은 제단에 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 역시 예배자의 몫이고 제사장은 제단에 불을 붙이고 제물을 가지런히 놓습니다. 예배자는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제사장은 이 모든 것을 불로 태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7절은 번제의 예물이 새인 경우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물을 새로 드릴 경우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새를 제물로 드리는 것은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를 제물로 드릴 경우 제사장이 직접 머리를 틀어 끊고 제단에 피를 뿌립니다. 새의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들은 버리고
제사장이 제단 위에 놓고 그것을 불로 태워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3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 발견한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을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3절부터 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소를 번제의 예물로 드리는 경우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1절과 2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전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예배자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고르는데 자신이 기르던 가축 중에서 흠 없는 것으로 고릅니다. 당시 가축은 아주 귀중한 재산 중의 하나였기에 자신이 기르던 가축을, 또 그 중에서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희생과 또 정성이 이 예배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 가축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예배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꼼꼼히 살펴 혹시라도 병이 들거나 상처를 입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온전한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자신이 가져온 가축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것은 안수받은 제물이 이제 예배자를 대신하여 또 예배자의 그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제물을 직접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 부위별로 그 제물을 자릅니다. 또한 내장과 다리에 묻은 더러운 것들도 물로 깨끗이 씻어냅니다. 제사의 과정 가운데 제사장은 예배자가 잡은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거나 또 각을 뜬 그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번제가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제사장보다는 예배자가 해야 하는 일들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자는 그저 제물만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주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직접 자신이 가져온 그 동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 부위별로 잘라내고 내장과 정강이에 묻은 더러운 것을 씻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자 역시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사의 과정 가운데, 예배의 과정 가운데 임해야 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각자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예배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 역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예배의 과정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관람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예배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나오기 전까지 나의 모습을 흠없는 모습으로 유지하는 삶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 예배의 자리에서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보다 능동적인 태도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흠없는 예배의 제물이 되도록 각자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돌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능동적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말씀중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묵상하며 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능동적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흠없고 거룩하고 정결한 예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서는 누구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예배에 임함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드리는 예배,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먼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열방과 또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이 멈추고 또 그 땅의 고통과 또 아픔이 회복되기를 또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또 소망과 평화를 발견할 수 있기를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또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말씀중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가 합당한 처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흠없는 나의 삶을 통해 내가 예배를 준비하고 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또 우리 함께 나눈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